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꽃갈끝 작은 구멍으로 보며 술래잡기를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야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나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문화 속에서 우정을 나누는 편지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보통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된 자신의 상황을 늘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투옥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내용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관점으로서 상황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 이 투옥이 복음까지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파시켰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있으나 바울의 영과 전 인격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그의 원망과 불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그의 삶을 분명하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투옥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활발히 전파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성도들은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역시 바울이 갇혀있는 틈을 타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은 동기가 불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쟁심과 자기 자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책망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바울은 자신을 향해 시기와 경쟁을 갖는 무리에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한탄해하거나 마음이 씁쓸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바라보므로 그것은 시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법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령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난조차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바울은 연연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나의 삶과 모든 것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나의 삶이 답답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고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눈,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 주님을 바라옵고 기대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